김지현 목사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 중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각각의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그 목적에 부합될 때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습니다. 혹시 핸드폰으로 망치질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양복이나 또 드레스로 걸레질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생,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가 되고 또 존재하는 목적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가 하면 누군가는 천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서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이제 곧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두 제자가 가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두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두 제자와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귀하디 귀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비록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두 제자를 향하여서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가룟 유다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또한 악역이는 한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쓰임을 받기는 하지만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말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두 제자와는 달리 이렇게 가룟 유다는 천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귀한 모습이든 또 힘들고 비참한 모습이든 이 둘 중 한 가지로 반드시 사람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천하게 쓰임 받고 싶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하지만 우리의 소원과는 달리 정말 하나님께 천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중요한 직분이나 또 중요한 자리, 요직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자리로 올라갈 때에는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지요.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굳은 일이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희생하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참 귀하다, 참 귀하게 쓰임 받는다 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서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그 희생과 섬김은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 즉 자기 자신의 목적과 유익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 또한 천하게 쓰이는 그 그릇은 기준이 명확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로 깨끗함입니다. 자,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재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그릇을 일꾼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을 특별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하는 그런 태도, 자세, 신앙,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인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일꾼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깨끗해지는 방법은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단계 중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단계 모두가 다 한 번에 이루어져야 깨끗해진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단계를 살펴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세 단계를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워야 합니다. 비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릇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에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이 나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 금그릇, 은그릇에 주목을 합니다. 요즘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재질로 만든 그릇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금으로, 은으로 만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죠. 왜? 비싼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릇의 재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재질이 아니라 그릇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 주부들 많이 계신데 보통 이렇게 뭔가를 담는 것이 그릇의 목적이지요. 밥을 담든 국을 담든 또 반찬을 담든 그러한 것들을 담는 것이 그릇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그릇에 원하는 것을 담고 싶으면 그릇은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야겠죠. 비워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비워진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릇의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로 그릇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사실 그릇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겠지요. 또한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그릇 비유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릇의 목적이 뭔가를 채우는 것과 같이 똑같이 사람도, 인간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통하여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죠. 심지어 그 소유물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더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정말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운동도 하시고 자기 관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잖아요. 여행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에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소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유물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학력이 좋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야만 쓰임받는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더 좋은 사업을 해야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더 나은 재정이 필요하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재능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기술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지금 나와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또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그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고, 남들보다 더 옳은 위치에 있어야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서 한 가지 분명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더 의로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그 목표가 뭐였느냐? 율법적으로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리새인이 되었지요. 심지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가 가졌던 그 생각, 그 마음,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정말 사람으로서 율법에 철저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생을 바쳤는데, 헌신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달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그릇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채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율법적으로 더 의로워지려고 매일매일 그 율법을 파고 공부하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그 수많은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최고로 나아간다라고, 최선의 길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 헛것이요 쓸모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놓고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 생각, 행동들이 다 더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익하다라고 믿었던 그 전부를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의 그릇에 내가 채우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워야 합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정말 이것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내가 채웠던 것들 다 비워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붙들고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그릇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준비할 테니까 하나님 저 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관점으로 자녀를 봤을 때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게 필요하겠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내 유익으로, 내 목적으로 채운다라면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A라는 모습으로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혀 모른 채 B라는 것을 가지고 가득 채운 다음에 하나님 저 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이렇게 내가 율법적으로 더 의로워지면,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재력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그 자리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써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 반드시 써주시겠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다 더러웠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쓰임을 받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정말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심을 받기 위해 또한 기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다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쓰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내가 채운 것들을 비우고 난 후에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릴 때에 계속해서 내 안에 욕심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정의 내리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욕심이란 비워져 있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비워져 있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사실 욕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죠. 사단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 약함의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율법주의자로서 더 의로워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야 쓰임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나은 자리, 그곳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학원 가야 된다, 더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래야 귀하게 쓰임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 아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내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쓰시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쓰임은 내가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채운 것을 전부 비우고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신을 비우고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깨끗해질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씻어야 합니다. 영어로 그레이 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회색 지대라는 뜻입니다.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를 말합니다. 근데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깨끗함이냐 더러움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더러워집니다.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더러워집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깨끗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더러워지도록 타락의 길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범죄에 빠지도록 많은 유혹 앞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비워내도 또 비우고 또 비워내도 계속해서 다른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숨어있는 그 죄성, 그것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1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로 에카다레라고 말합니다. 뜻은 불결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네, 반복, 습관을 나타내죠. 따라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도록 씻어내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시면 읽다가 우리가 굉장히 읽기 어려워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그 본문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막의 기구들 중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두멍은 무엇이냐면 여인들의 노스로 큰 통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게 물두멍입니다. 자, 이 물두멍은 성막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성소와 번제단 그 사이 딱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규례냐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만약에 제사장들과 이 대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제사장들은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일 2번씩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과 해 질 때에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의 성막 기구가 있죠. 분향단이 있고요, 진설병이 있고 7 금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뭘 하느냐? 아침마다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혹시 풍자향, 나감향 들어보셨습니까? 케빈 클라인 그런 거 말고요, 불가리 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요. 그리고 7 금촛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막을 보시면 이렇게 텐트로 3겹 4겹씩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년 365일 동안 절대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을 켜두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항상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느냐? 진설병 상에서 그 떡이죠, 그것을 12개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물두멍과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매일 제사,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과 제사장은 범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성막 안에 사니까요. 심지어 대제사장은 어떻느냐? 성경을 읽어보시면 절대 그 성막 안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이 예배당에서 나가면 안 된대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범죄할 일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소로 들어올 때는, 매일 아침마다 들어올 때는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고요. 죄를 안 짓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도 손과 발을 씻어야
안 죽는답니다.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는 죄악 아래서 삽니다. 죄가 많은 곳에서 살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술을 접할 수 있고요, 담배도 접할 수 있고요, 또 요즘 세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들어가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들도 음란물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들마다 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적, 그 인생으로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요,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이혼하고요, 허영심을 부리고요. 교회 안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술과 담배는 안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모습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당을 짓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실족시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일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 생각으로도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정말 그렇게 범죄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손과 발을 씻는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죄악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인데 그런 경각심도 긴장감도 없이 내가 언제 더러워졌는지, 내가 언제 타락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언제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언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물로 씻었습니다. 암송아지를 물로 태워서 재를 만들죠. 그렇게 물로 씻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우리도 구약시대처럼 물로 씻으면 되나요? 매일 샤워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죄에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깨끗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열매를 맺는 가지, 그리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제거하신답니다. 다 꺾어버리신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죠. 이때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하라라는 메시지와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라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더 깨끗하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죠. 하지 말라, 이제 아시겠죠?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메시지가 하지 말라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다 지키면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무언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깨끗해진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깨끗해질 수 없고 오히려
영적으로 퇴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지는 존재라고요. 죄성이 욕심과 연합하여서 탐욕을 만들어내고요, 탐심을 만들어내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행동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들여야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TV 앞에 있고 컴퓨터 앞에 있고 사람들과 하루 종일 만나는 가운데 그 시간, 마음 다 빼앗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문제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 심령 안에 담으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침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점심은요? 저녁은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니까요. 혹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하루에 한 장이면 나는 충분하다, 물론 깊이 한 절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한 장이면 된다, 두 장이면 된다, 세 장이면 된다. 죄송하지만 혹시 하루에 세 장 읽으시고 그날 힘있게 죄 짓지 않고 사실 수 있던가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순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침에만 딸랑 몇 장 읽지 마시고 점심때도 읽으시고 저녁에도 읽으십시오. 하루의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순간순간마다 인터넷 서핑으로 시간을 다 보내는 것 아니라 TV 보면서, 쇼핑하면서, 드라마 하면서, 사람들과 수다 떨면서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브런치 먹는 그러한 시간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매일 습관을 따라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더라도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다시 채워야 합니다. 다시 채움입니다.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앞서서 세상 사람들의 깨끗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들도 깨끗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지 않냐고. 물론 쓰십니다. 근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깨끗함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세상에서 깨끗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사회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그런 모든 분야에서 깨끗한 사람을 다 선호하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사업장이나 그 어느 직장이나 혹시 이력서 넣어보셨죠? 전과 경력이 있거나 인생에 빨간 줄이 있거나 그런 분들 쉽게 취직이 되던가요? 좋은 기업, 정말 뛰어난 그런 인류회사에서는 아마 1차 면접에서 다 탈락시킬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녀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혹시 자녀의 배우자가 정말 전과 경력이 있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른들을 모시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배우자 맞이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죠? 근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러한 깨끗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은
세상이 말하는 깨끗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깨끗함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깨끗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거룩한 이 성품은 곧 깨끗함의 목적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자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이 뭐냐? 깨끗함의 목적이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진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구절에서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맨 첫 번째 단어 거룩입니다. 즉 거룩이 깨끗함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깨끗해지려고 하느냐? 거룩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죠. 맨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자, 이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대변을 해주시는데 스스로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가 부자면 사실 더 쓰임을 많이 받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전에 두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작았어요. 30명이 되는 교회, 100명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그 다양성이나 범위나 규모가 한계가 있죠. 근데 우리 교회로 오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또 한번 비교해 보시죠. 분당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사역하는 규모나 범위, 다양성하고 우리 교회는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고 또 부유하면 분명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이나 그런 범위, 다양성이 확실히 넓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칭하는 그 라오디 교회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부자니까 내가 더 귀하게 쓰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7 교회 중에서 딱 이 교회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입에서 토해낸다는 말은 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교회, 더러운 교회. 왜냐?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비우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거룩하지 못했을까요?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부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또 선교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돈을 가질 수 있었던 능력, 자신감, 기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경험이 그들에게 재산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거룩을 향한 열정과 거룩을 향한 뜨거움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돈과 거룩의 그 대한 열정을 바꿔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재산, 그러한 능력을 거룩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또 500명, 600명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내 것으로 채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쓰실 수 있는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과연 쓰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정말 그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싶습니다. 거룩에 대한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과 하나님 그냥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거룩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그 뜨거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거룩을 향한 열정입니다. 거룩을 향한 갈망입니다. 거룩에 대한 뜨거움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고,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은 거고, 자기를 비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럽기 때문에 내 입으로 토해내겠다라고. 하나님, 그 성품 따라 거룩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 얼마나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열정 있는 사람, 거룩에 대해서 내가 오늘도 깨끗해야겠지, 내가 오늘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 뜨거움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쳐내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입으로 토해내시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에 대한 뜨거움 있으십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는 그 열정과 열망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 마음 없이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거룩에 대한 뜨거움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녀 어르신들 정말 70, 80, 90 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어르신들도 얼마나 그 뜨거운 열정 가운데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 주셨는데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에 대한 뜨거움,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향한 뜨거움과 이 열정, 이 갈망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에, 거룩한 그릇의 그 상태가 됩니다. 거룩한 상태의 그릇. 거룩한 상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그릇을 이렇게 딱 잡으면, 나라는 그릇을 이렇게 딱 품어 안으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죠.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나를 위해서 뭔가 바둥바둥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 세상 붙잡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채웠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씻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이 뜨거움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소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를 귀하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 자녀들을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 관점으로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두 번째는 씻음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채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
나무 그릇으로 자신을 여기고 금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은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죠. 꼭 흙수저가 금수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그게 관심 없으십니다.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며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딱 한 번이 아니라 습관으로 계속하여서 나를 찌르고 또 깎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거룩에 대한 열정, 뜨거움, 그 갈망을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의 소유하심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우리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도 주셨고요, 돈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능력도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달란트들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삼아 그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 거룩에 대한 열정, 그 뜨거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쓰십니다. 절대 안 쓰십니다. 더러우니까요. 입에서 토해내야 되니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유익으로, 내 목적으로 내 안에 채웠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워진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어진 내 신앙, 내 마음, 내 영혼, 이 시간 거룩에 대한 열정, 뜨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